할렐루야. 수요일 새벽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귀 영화와 거짓과 불을 모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심판을 피하게 주의 긍휼을 얻고 주님이 주신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바냐서 2장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끝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에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네, 함께 읽은 스바냐서는 구약 성경의 소 선지자서 12개의 소 선지자서 중에 9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분노의 날, 진노의 날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통한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는 게 주요 메시지이고, 또 그 심판 이후에 또 남은 자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가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 3장이라 분량은 작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스바냐 2장은 어제 1장에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하신 거에 이어서 오늘은 그 주변의 열방들,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강대국이었던 구스와 아수르 이런 나라들의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두 문단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앞에 1장에서 했던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와서 모여라, 와서 하나님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내용이고, 또 그 다음에 4절부터 15절까지는 아까 말했듯이 이방 나라들에서 차례차례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과 그들의 남은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 왜 심판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호칭이 두 가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부르죠. 그 유다를 향한 심판을 예고할 때 그들의 상태가 사실은 이런 상태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 자기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기가 하는 일이 뭐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걸 모르는 백성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부를 때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백성아, 모여라, 함께 모여라, 하나님 앞에 모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1장에서 봤듯이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했는데, 그 죄의 내용은 바알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의 묵별들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인기와 명예도 믿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거기서 다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지 모른다. 사실은 이걸 하나님 비유하셨던 다른 성경에 나왔던 다른 비유들을 떠올려 보면 너는 아내도 있고 애인도 있고 근데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떳떳하게 막 얘기하면 참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 백성들은 모의라고 하는 거죠. 예고된 진노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텐데 그날이 되기 전에 빨리 와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1절에서는 이렇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불렀는데 3절에서는 좀 다르게 부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라고도 부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 그 마음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겸손한 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겸손하다고 쓸 수도 있고 또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에 그만한 자가 없었다고 할 때 그 온유함이기도 한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가난한 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겸손하다는 의미가 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확한 뜻은 이제 그런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개역개정은 겸손하다고 했고 또 이제 그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그 고생하는 백성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가 고생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표현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좀 더 풍요롭고 있어 보이게 더 잘 살게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우상들을 섬기는 거죠. 내가 행복하려고 아내 놔두고 다른 여자 만나고 연애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내 행복하니까 내가 행복하자는 게 한 번밖에 없네. 행복하자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자기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신자는 사람 아니야? 다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지 모르고 그걸 그냥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아까 그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죠. 이건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않는 거죠. 그죠? 좁고 협착한 길인데 그 길을 가는 거죠. 주의 말씀 따르는 길이 그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바보같이 주일날 어디 한번 놀러도 못 가고 1년 365일 계속 교회만 옵니다. 그죠? 얼마나 답답하고 아쉽겠어요. 그럴듯하게 막 좀 휴가도 가고 막 사람들과 막 교제도 하고 좀 가족들이 모임도 있으면 빠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내 주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그 삶을 위해서 왔다라고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여기서 표현으로 하면 고생스러운 거죠. 또는 겸손한 거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대로 살겠다라고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그렇게 했으니까 복 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너희들은 그렇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아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더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겸손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를 성공할 것, 나를 높여줄 것 찾지 말고 하나님 더 찾아라.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온 거 거기 승부를 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기독교 세계관 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 창조가 있어서 우리가 다 삽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 착한 사람, 의인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악인들에게도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많이 얘기해 주셨듯이 이 공기와 뭐 물과 이 햇빛과 이 자연들 우리가 살면서 다 필요한 거는 다 공짜입니다. 그죠? 공공요금 낮추듯이 하나님 낮춘 정도가 아니고 다 공짜로 다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우리가 자세히 보면 다 기뻐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피아노를 땡강땡강 쳐도 거기에도 행복이 있고 밭에 농사를 져도 내가 그림을 그려도 그냥 산책을 해도 곳곳에 아름다운 것이 사방에 가득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절절히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한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그 은혜가 정말 큽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할 일이 보입니다. 이건 세상의 문화고 이건 음란한 문화고 이거는 세상 것이야 라고 내주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 건데 가서 되찾아 와야겠다. 이거 우리 아빠 건데 다시 갔다가 아빠가 원하는 데서 써야겠다라는 마음에 할 일이 많죠. 그죠? 그림도 다시 그려야 되고 시도 다시 써야 되고 영화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골프도 다시 쳐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구속의 방식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속량한 방식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구하라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높이고 내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사실 지난주에 봤던 하박국 말씀대로 하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던 게 이런 말인 거죠.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날, 분노의 날, 1장에서 언급하던 심판의 날에서 순김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 구원은 사실은 순김을 받을까 하노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받는다라고 자신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겸손함이 필요한데 나는 내가 분명히 최선을 다한 건 맞는데 시험 결과는 봐야 알죠 라고 하는 거죠. 이 구원이 나한테 있지 않다라는 그 겸손함까지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죠.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내가 확신함을 하는 게 아니고 주 앞에 그냥 내가 해야 될 본분으로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이 외침이 사실 우리 신자들을 향한 중요한 외침이겠죠. 우리가 때로는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제발 좀 하나님께 모여라 또 반드시 그래야 된다. 하나님 심판하기 전에 와라라고 하시는 것도 날량한 얘기 같고 또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겸손한 자들아라고 하는 것도 네가 그렇게 사는 거 잘했는데 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아닌 데서 평화를 찾으려고 자랑을 찾으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도 섬기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 자신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한 번, 두 번, 많으면 10번에 5번까지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10번에 10번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10번에 10번 다 잘했다고 쳐도 100번에 99번 잘하다가 한 번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그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본래 세상은 우리가 다스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우리가 그 세상의 것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저 우리는 세상에서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모여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께로 모이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4절부터 15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남유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향한 심판이 나오죠. 4절에 보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런 도시들, 블레셋의 그 도시들이 나오고 또 5절에도 해변 주민 그렛 족속이라고 나오고 또 가나안이 나오죠. 그래서 모두가 팔레스타인 지역,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뭐 4절에 보면 버림당할 거다, 폐허가 될 거다, 쫓겨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겸손히 나아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10번, 100번, 1000번을 가더라도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바고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또 6절과 7절에서는 그들이 살던 해변이 황폐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황폐하게 돼서 해변이 풀밭이 될 거라고. 해변은 풀밭 되기가 힘든데 근데 황무지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돼서 그곳에 이제 풀들이 막 자라났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누가 와서 사느냐? 재밌는데 유다의 남은 자들이 와서 거기서 양떼를 치고 또 그 아스글론의 집에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 지어놓은 집에 가서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잘 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찾지 않는 이방인들이 살던 모든 것 다 누구 거가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유다족 속에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살펴서 그렇게 되게 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종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나면 최후 심판 이후에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영원한 남아서 왕 같은 삶을 살게 되죠. 그럴 때 이 세상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것이겠죠. 또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의 뭐 형제, 사촌, 좀 친척쯤 되는 그런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했다고 하고 또 암몬 자손들은 조롱했다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이 많지만 교회에서 다 내 자식들이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다 믿음의 자녀들이라 생각을 하는데 속상할 때가 있죠. 우리 자녀들을 직접 놀리면 천불이 나죠. 내가 니들 사랑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말해야 이게 지혜롭게 오해가 안 되면서도 막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너희들 내 백성 이렇게 비방하는 거, 조롱하는 거 내가 들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로 이렇게 뭐라고 선언합니까? 모압을 소돔같이 하겠다. 암몬 자손을 고모라같이 하겠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듯이 다 멸망할 거다라고 저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 해변은 풀밭이 되는데 여기는 찔레가 나고 소금구덩이가 되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래서 영원히 황폐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누구의 차지가 됩니까? 하나님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이 이런 심판을 받는 이유는 8절 마지막 부분 10절에 보면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또 11절에 보면 그들을 심판하시는 목적 중에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의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들을 쇠약하게 해버리겠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라고 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 그 다른 신들은 다 가짜구나라고 알게 되고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 사실은 지금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멸망할 것처럼 얘기했던 그들이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거라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올 거라는 그런 비전을 또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늘 그렇지만 따끔히 혼내는 선생님, 따끔히 혼내는 부모가 마냥 저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또 구스와 니느웨 얘기하죠. 12절에 보면 구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칼에 죽임을 당할 거다. 사실 그 당시 구스는 전통적으로 엄청 쟁쟁한 나라죠. 이집트는 뭐 지금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나라죠.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아주 그 당시에는 천하를 호령하던 나라였습니다. 지금 한물 가고 니느웨, 아수르가 엄청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면 이제 좀 무시할 수 없는 오늘 뭐 중국, 뭐 인도 뭐 이런 나라들 해당할 수 있고 영국 이런 나라들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런 나라들 같이 잘 나갔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의 칼로 심판하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13절은 아수르에 대해서도 심판을 예고하시죠. 아수르의 잘 나가는 최고의 성읍 수도 서울인 니느웨, 그 니느웨를 멸하고 황폐하게 하겠다. 사막 같게 이렇게 메마르게 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아까 1장에 나왔던 지금 이 시대가 요시야 왕 때 시대 생각하면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잘 나간 나라가 망한다고 황폐하게 된다고?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미국이 또 옛날에 로마시 한참 쟁쟁하는 그 시대에 로마가 망할 것이다. 미국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상상이 잘 안 돼. 왜 어떻게 막 이렇게 생각되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들에 대한 심판 이유도 15절에 보면 자기들 스스로를 가리켜서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으로 오직 나만 있고 다른 이가 없다라고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너무 좋다. 지금 이 교회 너무 아름답고 전주시는 너무 좋고 이 나라 너무 안정되어 있고 다 좋다. 그러면서 오직 나만 있고 다른 이가 없다. 여기에 살 만한 건 나밖에 없지. 여기 내가 그렇게 힘이 세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교만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을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언급된 5나라 있죠. 블레셋 도시국가니까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 얘기했고, 모압과 암몬, 또 구스, 아수르, 이런 나라들은 결국 그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황폐하게 할 거다, 망하게 할 거다, 쓸모없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누구한테 준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남유다든 주변 국가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찾는 이들의 그 탐욕과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하죠. 저희 집에서 형제들을 봐도, 우리 아들들을 봐도 잠깐은 형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잠깐 동생이 숨어서 어머니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드러나서 형들에게 원성을 받고 원성의 고함을 받은 아빠가 출동해서 철퇴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가겠습니까? 일주일 가겠습니까? 한 달 가지 않아서 반드시 조정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이 살만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 다스리시는 세상인데 거기서 하나님 없이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전하라고, 잘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돈을 벌어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차를 사라, 더 공부를 열심히 해라, 더 좋은 직장을 가라, 돈을 더 많이 벌어라, 더 끝없이 더 하라고 합니다. 마치 난공불락의 성읍 니느웨처럼 스스로를 견고히 세워서 안전을 확보하라고, 야, 너 아니면 누가 이 집에 들어가겠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풍요로움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더 수고함에 있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 경외함으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 아들들이 제 집에 살려면 아빠에게, 엄마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여기서 맘 편히 살지, 냉장고 마음껏 열어서 먹지, 그러지 않고서야 잠은 자고 나갈지 몰라도, 밥은 한 끼 얻어먹을지 몰라도 하수생처럼 왔다 갔다 하겠죠. 오늘 수바냐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이 수치를 모르는 자라도 여호와께 모여야 되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백성이라면 더욱더 우리가 할 줄 아니까, 그 길을 아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스바냐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진노의 날에 숨김 받기를 기대해야겠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공의를 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주님의 분노에서 숨김 얻을 만한 겸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백성된 우리로 온전히 주님 앞에 모이고 또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욕심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그 삶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우리로 온전히 주님을 찾고 찾으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공의를 구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안전을 바라고 풍요를 바라는데 그 삶이 나의 수고나 이 세상에 어떤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 땅의 안전과 풍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인 것을 바로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의 삶을 살았든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겸손히 살았든지 온전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주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주님을 찾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들,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행여 모압이나 암몬처럼 남을 비방하거나 조롱하지 않도록 내 삶이 나로 인해 안전하다 착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삶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 하나님이 이루시는 심판과 부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삶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통하여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은 또 역시 여호와를 찾으라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숨김 받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정말 그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들이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며 주께서 내게 주신 권한들을 가지고 주께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마음을 지금 돌이켜 회개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혹시 내 안에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 했던 수치를 모르는 백성의 모습이 있는지 주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의 자랑과 헛된 평안을 구한 마음 오늘 다 내려놓고 오늘만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 말씀에 매이는 자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세상의 방식이 아닌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안전하다고 속이는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성공과 높아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인 공의를 이루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뜻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 받는 참된 안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또한 우리 남은 주 앞에 교만을 다 버리고 오늘 주께서 남겨주신 자로,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고 교만하다 황폐해진 일방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고생하는 삶을 살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남은 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오늘만 약속된 기업과 그 회복을 소망하며 오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의 공의를 구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심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기업의 그 부흥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쉽게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대학부 만나살로 8월 말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또 그 방학 기간 동안에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면서 시간을 믿음 안에 잘 쓰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저 북녘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또 탈북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지켜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서원중 제주양 선교사님, 김주정 노은영 선교사님,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그들 강사님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각자 개인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대학부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7월과 8월 만나살롱을 통하여서 주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사용하기 형편에 따라서 시간이 되는 대로 또 하지만 또 가운데 매일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며 또 자기의 전공을 공부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님의 청년들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모든 걸 채우시고 더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여서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세상의 일들로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침묵과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성공을 바라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의 대화가 열려지고 또 믿음의 꿈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방학 기간 동안 그냥 세상을 쫓아서 그저 알바하고 그저 운동하고 자기의 성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고 그 가운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보람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북한의 악한 정권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북한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사 지켜주시고 그들이 온전히 바른 믿음으로 든든히 서고 이 악한 시대를 견뎌낼 수 있도록
다니엘과 또 그 친구들처럼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사자굴에 던져지고 또 이렇게 정말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 가운데 지금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건져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을 보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그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목숨을 걸고 또 이곳으로 돌아온 살병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주변에 돕는 자들과 정말 이 사회가 따뜻하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그런 환경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정말 또한 이곳에서 단순히 안전과 자유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기억하고 경외하며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서원주 제주영 선교사님, 김주영 노은영 선교사님, 정성재 윤정혜 선교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주님 주신 사역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파송하고 또한 우리가 또 물질 보내고 또 함께 기도하는데 아니면 이 사역이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사역 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 안전함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경험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재정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그 가운데 언제만 주 안에서 정말 강건하여지며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그 외에 노원적에 있을 수요예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한 자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이 잘 준비되고 형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할 때 정말 그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능력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